다룰 주제는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사역들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추방당하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주님 앞에 오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입술이 열리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사역이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이 주의 권능이 막 흘러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충격을 받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조건 막힘없이 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라 막히는 것도 있었구나, 주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마을에 가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늘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고침받고자 하는 자에게 안수하여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치유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치유하시지 못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불신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먼저 얘기합니다. 삶의 형편이 안 좋아지면 안 되겠다, 망하겠다, 이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병이 들면 죽었구나, 이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 내 기대에 조금만 미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뭐가 되겠냐? 그냥 불가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에 부흥은 없다, 부흥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게도 다 이야기합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신자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기대는 사라졌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대 현실입니다. 이 나사렛 고향 마을의 불신이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불신 앞에 제한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5절을 읽을 때마다 좀 당황스럽죠.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능력 행하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세우신 능력 행함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주님은 값비싼 진주를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가를, 하나님 능력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펼쳐지는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인격적 능력입니다. 나사렛에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사건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딱딱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지? 그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병행복문이 누가복음 4장인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증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그 마을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라사 지방의 그 광인도 고침을 받았더라더라. 12의 혈중 같은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다더라. 야이로 회당장 죽은 딸이 살아났다더라. 그 수많은 기적의 소식들이 이미 고향 나사렛에 증거되었고 퍼졌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 믿는 소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는 것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향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불신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콘센트와 연결 코드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또 이 교회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콘센트에는요, 가전기구를 돌리고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또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에어컨을 가동시킬 만한 풍성한 강력한 전기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요,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강력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연결 코드를 꽂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코드를 꽂지 않으면 여전히 실내는 폭염 때문에 덥고 답답하게 되겠죠. 코드를 꽂는 순간 그 능력이 흘러들어오죠. 그리고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고 상쾌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예요. 연결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꼭 연결 코드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코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콘센트에 믿음의 연결 코드를 꽂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이 믿음의 코드를 연결했을 때와 연결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들을 막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지지난주 살펴봤던 12의 혈중 같은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 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흘러 들어왔다. 그리고 그 혈육 근원을 말려버리셨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주님이 무시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울며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내어 쫓으셨습니다. 불신이 가득하고 믿음을 비웃는 그 모든 말들이 가득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소수만 데리고 가서 죽은 그 딸아이 방 안에서 달리다굼 외치셨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법칙을 깨뜨리고 그 아이 몸에 역사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무리를 걷던 베드로 이야기는 이 믿음의 코드를 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보여주죠.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 오라 하소서, 그럼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풍랑을 밟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풍랑이 뛰어들죠. 믿음의 코드를 주님 앞에 꽂자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풍랑을 밟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거센 파도 소리와 그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는요,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믿음이 사라져버렸죠.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코드를 빼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아버리자 능력은 사라지고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니까 그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건지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능력이 사라진 것이 불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과 단절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한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이 교만에서 이 불신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생긴 불신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그 교만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다 놀랐습니다. 말씀에는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믿는 소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능력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 마을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짧은 그 지식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재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고 하향평가와 폄하의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와 자랐던 사람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가 목수가 아니었냐, 거친 나무를 깎아서 가구를 만들던 그 사람이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내가 다 아는데, 나와 함께 자랐는데 이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출처를 의심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그 권능에 대한 출처를 의심했죠. 그들은 어디서 그 권능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알세붑, 사탄에게 힘입어서 권능을 행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아마도 우리가 다 아는데 저 권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의심스럽다, 사탄한테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출처를 의심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은요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다 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선입견이요,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성령의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익숙한 대상에 대해서 나만의 지식과 경험의 틀을 만들고요, 그 틀을 벗어나면 무조건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저항을 해버립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그 한계, 그 틀 안에 벗어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죽어라고 성령을 저항하고, 죽어라고 복음을 저항하고, 죽어라고 하나님을 저항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였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시 복음을 재발견하고 주장할 때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저항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의 틀 밖을 넘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거부하고 잘못됐다 말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 익숙함의 덫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늘 해왔던 종교적 루틴,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성경 지식,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 그 틀 안에, 그 교리의 이해 안에 나를 가두고 나는 신앙을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나는 교회 생활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성령의 역동적인 인도하심을요, 무조건 거부하게 만듭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 신앙의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다 틀려버렸고 안 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백척 사건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의 병행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속담을 가지고요,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온 천지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요, 가부가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갑니까? 시돈 땅,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그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그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누구만 고침을 받습니까? 아람 사람, 이방인,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하고 같이 자란 사람 내가 아는데, 내가 다 하나님 다 알고, 내가 성경 다 알고, 내가 다 아는데 지금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배척하고 믿지 않았죠.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렛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주님이 지금 이런 책망을 하시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분노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그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답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해도 딱 마음을 닫고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기 전에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달라도 내가 믿고 순종하면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우죠. 베드로는요, 수십 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를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 깃고 오늘 저녁에 다시 조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대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 떼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호수의 전문가입니다. 주님, 깊은 데는 물고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이 말씀 읽으면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죠? 보통 순종을 못해요. 대성 10분 나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사도 될 만한 사람인 거죠. 이때부터 믿음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오늘만 하고 안 할 겁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때 제일 교만할 때가 언제냐? 강도사 때입니다. 이제 신학 지식을 딱 가지고 있고 그러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동료 목사님하고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지 사도시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사역은 끝났고 성령의 은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사이비들이고 그 모든 역사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망령된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 주간에 제가 교통사고 냈습니다. 신방 가다가 할머니를 치셔가지고 6개월 동안 그거 해결한다고요. 얼마나 고통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이 돌반지까지 차까지 다 팔아가지고 합의금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해결하고 났더니 우리 둘째가 났거든요. 둘째 자락이 났는데 지방산 대사 이상이라고 급사할 수 있다고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고요. 가슴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 신앙 지식, 신학 지식이 제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제 삶을 바로 세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을 회방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비방했던 분들이 지은 성령 사역에 대한 책을 구입해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교만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 딸아이가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그 교만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보여줬던 그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적과 표적이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적은 영감받은 사도 중에 한 분이셨고 또 3층 천을 경험하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요, 새로운 큰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맥을 보면 그가 생각하는 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표대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노라.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지금도 내가 달려가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 그가 이루었던 과거의 모든 업적,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매일 새로운 갈급함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이미 내가 얻었다,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고 난 이후에도 더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모릅니다. 한번 다시 옆에 분한테 고백하십시다. 집사님, 나는 충분히 몰라요. 나는 배워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새롭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안다는 것은 오늘날 내 삶의 역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포함되죠.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사도시대의 종말과 함께 끝났다라고 믿는 분들이 지금도 많고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성령 사역을 일으키고 싶어서 좀 집회를 열자, 강사를 좀 초빙해보자, 부를 뿐이 없어요. 우리 교단 안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없다, 끝났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인간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교인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걸 몰라요. 오직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인간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막히니까 기독교는 무능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 젊은 청년들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한테 가서 귀신한테 묻고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기들도 인생이 답답하겠죠. 취직의 문은 좁고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집을 구입할 수도 없고 M4 세대라고 얘기하고 헬 조선이라, 헬 한국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묻습니까? 이 청년들이 귀신한테 가서 물어요. 40%랍니다. 40%.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확인했던 통계를 보면 어느 순간 기독교가 무능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다 모릅니다. 성령의 그 무한하신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배우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나사렛 배척 사건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불신이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그분과 멀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코드를 가지고 그분께 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텐데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이 교만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이 착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불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말라버렸습니다. 성도님, 이 비극적 역사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갈망을 가지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배우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